캘리포니아의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이신데 아마 아들을 먼저 앞세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의 세절을 시간을 지나시다가 지난 6월 달에 이 목사님이 칼럼을 써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기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자에 그 칼럼이 실렸는데 아들을 잃고 괴로운 고통 중에 쓴 칼럼이어서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 그렉 로리 목사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구도 하나님도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 맥라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거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간다면 부족한 것은 없다. 모든 것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성경을 넘어서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의 세월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경은 더 넓고 더 깊게 우리를 안내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월이 남긴 오늘. 우리가 오늘 좀 여기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세월이 남긴 오늘이고 그 세월이 남긴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다음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테바를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벌써 여러 개월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아담에게 네가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아주 단순하고 지키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다면 어렵지만 먹을 게 천지고 눈을 돌려보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 저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건 먹으면 살겠지만 저건 먹으면 죽는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담아두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서 곧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따먹으라고. 근데 하와가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서슴지 않고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아담에게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1장, 2장, 3장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장구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테바를 만들도록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너를 위해서. 이 테바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다.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타락이 나온다면 6, 7, 8, 9장 4장에 걸쳐서 이 상당히 긴 장을 걸쳐서 구원을 위한 테바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들어가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들어가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또 낳았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울림이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한글처럼 혹은 영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지는 문장 구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둔봉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론식 교육,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토론식 교육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고 관심을 가질 텐데, 하브로타식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 교육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툭툭 던지듯이 나오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너는 이거 어떻게 이해했어?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10이면 10사람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3절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짧은 지식으로 영어 번역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에 In process of time 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ESV 번역본에는
in the course of time 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NLT 성경에는 when it was time for the harvest, 그리고 NASB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so it came about in the course of time.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주목해 보았던, 제 눈에 번쩍 띄었던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in process, 그리고 ESV의 in the course. 그냥 세월이 지난 후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자동차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과정, 이 컨테이너 벨트를 쑥 지나가면서 하나하나가 더해지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마지막에 완성품으로 나오는 자동차가 차종이 달라요.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속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동차가 다른 거죠.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다 조립했지만 지금 기계로 다 하잖아요. 기계로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in process, in the course 이 말은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뭔가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LT 성경에는 when it was time for the harvest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그냥 반복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1살, 2살, 10살, 20살, 30살을 먹는 내 인생의 그 과정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in process 혹은 in the course 이 안에 목적을 향한 어떤 열매를 향한 어떤 하비스트 어떤 무언가를 추수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과 코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의 반복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가 뚜렷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합니다.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 힘든데 왜 해야 돼? 과정이에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대치가, 목적이, 열매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없이, in the course 없이, the process가 없이 그냥 우연히 막연하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4장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 in the course, 그 코스가 지나고 난 뒤에 이 프로세스가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예배는 가인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예배에 임했는지 아벨은 어떤 코스를 통해서 이 예배에 임했는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프로세스로 드려진 예배를 거절하시고 리젝하셨고 아벨의 인더 코스를 통해서 주어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엮어진 이 프로세스와 코스 가운데에서 그 코스를 함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되겠지. 그냥 예배 참석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되겠지. 가서 예배에 출석 도장 찍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가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여 있는 in the course,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프로세스 무엇입니까? 세월이 오늘을 만들고 다음을 엮어갑니다. 세월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이 인생의 삶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수 좋게 복권 당첨돼서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둔다. 오늘의 나는 지난 세월의 흐름에 반복된 코스, 반복된 과정들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으로 이어져가는 연장선상이 될 겁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나는 핸들을 잠깐 틀은 것뿐인데, 핸들을 잠깐 조금 틀었는데 이 자동차가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프로세스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가 부모가 말하는 꼰대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 잔소리가 나를 만들어가고 그 잔소리가 나를 올바른 프로세스 안으로 우리를 들이민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고 싶고 귀찮아서 탈출하고 싶지만, 편하고 싶고 쉽게 하고 싶지만 욕망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대로 사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열매, 내 인생의 마지막 주수기에 거둘 수 있는,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욕망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욕망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망과 더불어 내 인생을 싸워가면 안 됩니다.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우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타락한 인생을 따라서 망가진 채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은 쓰레기더미 속에 머리를 쳐박고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형성된 프로세스입니다. 선을 만들어가는 선의 프로세스인지 아니면 악을 만들어가는 악의 프로세스인지,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가인에게 형성된 악의 프로세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마음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각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가인은 분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셨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충동적 마음속의 분노가, 공격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예배가 거절됐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삶의 프로세스가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질투하고, 툭하면 미워하는 경쟁적 삶의 프로세스가 만들어낸 가인의 예배의 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선한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얌전한 것 같은데, 내 삶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부터 툭하면 욕설이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미워하고, 내 안에 공격성 지질이 내 안에 프로세스로 작동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살아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코스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나이테를 키워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가 갖는 말은 네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네가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고 내 안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네 안에 형성된 내 인생의 프로세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삶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처럼 살지 마라. 가인의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마라. 가인의 코스를 따라 살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러분 그 시대에 아담과 하와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인이 태어나는데 악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따먹도록 유혹하던 뱀에게 속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프로세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코스 속에 가인이 발을 담궜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있는 악한 자의 그룹에 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원리와 수많은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면 말은 아무리 화려하고 말은 아무리 신학적이고 말은 아무리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형성된 이 악의 프로세스로부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볼 줄을 모릅니다. 4장 16절로 24절에 가인의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가인의 프로세스가 소개가 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낙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둡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를 다루는, 소위 말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라멕의 잔인성이 묘사가 됩니다. 자기의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가할 것이라고. 보복, 분노, 손해를 입고는 못 사는, 누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걸 듣고는 견딜 수 없는 욱하는 분노. 이 분노의 프로세스가 가인의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인의 프로세스로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악의 프로세스가 내 안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고가운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욱하고 참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나를 공격하는 줄로 생각하고 되받아치고 하나 될 줄 모르는 이 악의 프로세스가 지난 추석 가족과 함께 하면서 혹시 주머니 속에 넣었던 못이 삐져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속에 악의 프로세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은혜의 프로세스를 따랐어요. 보실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세월이 나타낸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곡물, 하나님 앞에 가인이 드려진 이 제물,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전전긍긍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은 짐승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어떤 짐승인가가 희생되어서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나무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가 죽어야 돼요.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죠.
열매를 따먹고 가죽옷을 입히고, 근데 가인은 열매로 제사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하고. 여기 뭔가가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되지 아니한 내면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봐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다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는데, 가인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을 만나고 아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쩌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그 속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데, 창조 2세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죽옷을 입고 있고,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리지 못할 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어서 매일매일마다 이 치마를 해서 수치를 가렸지만, 말라서 부서지면 또다시 만들고 또 부서지면 또다시 만들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 여러분, 악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가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충분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인이 곡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그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가인의 숨겨진 생각이 엿보이는 것만 같아요.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까지 별거 아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 부모가 이 꼴이 돼야 돼?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나야 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인의 삶이 도전적이고 도발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네가 선을 행했더라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이미 가인의 일상생활 속에 분노와 증오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짐승을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창세기 7장 이후에 육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육류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이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7장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것은 아벨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요. 아벨의 프로세스라면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아벨의 마음은 우연히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던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아닐까요? 은혜의 프로세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내가 이어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의 그 은혜를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나도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요 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요? 예배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반영하는 삶의 프로세스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악을 드러내는 프로세스였다면 아벨의 예배는 은혜를 갈망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경건의 프로세스는 은혜를 간구하고 경건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 오늘도 주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만들어낸 어제까지의 나의 삶,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 그리고 내일로 가는 다음으로 가는 나의 길목에 주여 세월이 지난 후 내게서 악의 프로세스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프로세스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쳤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부끄러워서 숨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너 어디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만난 눈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부끄러워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무한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 말은 노아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아벨의 프로세스를 이어받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향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기뻐하지 아니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기뻐했다면, 네가 기쁨으로 예배했다면 너는 떳떳했을 거야. 네 안에 예배자의 기쁨이 없어서 너의 삶은 악의 프로세스를 따라 세월이 지난 후 여기까지 이르러서, 그러나 아벨의 후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 셋의 그 프로세스를 이어간, 아벨의 프로세스를 이어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의 프로세스를 감추기 위해서 예배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프로세스를 이어받은 에녹은 선주의 믿음의 선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세월이 지난 후에 선조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프로세스를 따라간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증오와 분노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프로세스를 따라 에녹과 노아로 이어가는 그 은혜의 프로세스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가문의 조상이 되어서 대바 사피엔스의 조상이 되었어요. 진정한 예배의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던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의 프로세스의 주인공 에녹,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경건의 프로세스 노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프로세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죽거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무슨 말만 걸면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겠냐? 창조 1세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바라보는 아벨은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부를 이름 여호와입니다. 다시 부를 이름 여호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은 아벨의 경건한 프로세스를 이어갈 아들이에요. 선의 은혜의 프로세스를 이어갈 아들로 셋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6절, 그때에 세월이 지난 후 4장 3절 그리고 4장 26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프로세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창조 2세대인 가인.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당자처럼 떠나갔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를 대신해 주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프로세스의 방향이 전혀 달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세월이 만든 오늘 악의 프로세스인가 은혜의 프로세스인가, 그 예배가 악의 프로세스가 가동된 예배인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의 프로세스로서의 예배인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가는데 가인의 프로세스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점점 더 악의 길로 빠져들었다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점점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후손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절에서 강조한 것은 가인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떠났다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떠났어, 가인이. 어디를? 여호와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은 부르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예배가 아무런 내 영혼의 프로세스로 작동하지를 않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코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지를 않는다면 사랑 여러분, 불행 아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밝은 빛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삶을 따라 에녹이 살았고 그 삶을 따라 노아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의의 프로세스를 이루어가는 노아에게 태바를 허락하신 거예요. 갈수록 악해지는 사람, 갈수록 은혜를 구하는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시대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방주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방주 만드는 것 때문에 당장 무슨 쓸모가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해야 방주가 물에 뜨는 건데 지금 효용 가치가 없다고, 지금 은혜 받아야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태바를 만들다가 중단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노아는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시선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 마주치기만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선이 있어요. 그저 눈과 눈이 마주치면
힘들고 어렵고 상처입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안에 율법의 프로세스가 악의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율법은 그 프로세스를 따라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악의 프로세스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처럼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으니까 주님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건너뛰고 어떻게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난 후 내 인생의 삶의 프로세스가 가인의 프로세스가 아닌 아벨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하여 은혜를 받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이게 뭐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 그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할지니, 내 삶에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프로세스가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아벨의 그 삶처럼, 에녹의 삶처럼, 노아의 그 삶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너무 멀리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미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네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이 너를 이끌어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가인의 프로세스는 풀어지고 가인의 프로세스는 망가지고 은혜의 프로세스가 너를 다시 이끌어갈 거야. 주여, 내 인생의 다메섹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울을 바울 만들었던 것처럼 율법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은혜의 프로세스를 따라 주여 내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내 성품과 내 삶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완악한 내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프로세스, 성령의 프로세스가, 성령을 따라가는 훈련의 코스가 내 안에, 내 영혼의 마인드셋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마인드셋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인드셋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벌떡 일어서서 모양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 새로워져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의 은혜를 발견하면 무엇보다도 은혜를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가인의 프로세스를 뛰어넘는 아벨의 프로세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대전의 성교화를 향해서 부흥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내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가인의 프로세스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부활의 은혜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조용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고백하듯이 노래 잘하는 가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로 남은 가죽 한 장, 그 한 장을 들고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갈망하는 아벨의 그 마음 담아서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